네, 저기 네, 사모님 구연서 전화 좀 통화 좀 해주세요. 네, 자꾸 전화가 제가 안 했는데 받아줘 버렸어요. 네, 전화가 깜짝 놀랐네요. 네, 아빠라는 소리가 들려갖고. 예, 오늘은 이제 삼과를 나눌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삼과의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맨날 또 짧다고 그래도 맨날 근데 끝나고 보면 1시간이 나는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내용들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3과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좀 근간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2과에서 이제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됐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시민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권속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요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에 이어서 이제 한 몸 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냥 쭉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뭘 받았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는 그냥 이것도 사실 뭐 제살 깎아먹기지만 막 세례를 주잖아요. 그냥 막 군대에서도 주고 뭐 그냥 교회 좀 몇 번 잘 나오는 것 같으면 아유 세례 안 받으시면 빨리 세례 받으시라라고 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찍어내듯이 세례교인들을 양산해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례받는 모습은 뭐에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까? 성령 세례 이후에 세례를 통해서 그 받은 신앙을 확증하는 것. 제가 이렇게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분명한 신앙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개인으로의 삶을 살지 않고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체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과 어떤 다짐과 공교회적인 확증의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행해야 됩니까? 원래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있어야죠. 거듭난 자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공교회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죠? 오늘날에는 그냥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세례 받은 자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성령으로의 거듭남의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어쨌든 그런 차이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했습니까? 첫 번째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오순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따라서 누구나가 다 말씀 보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신앙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충분히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뭐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나눴습니까?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말씀드렸던 게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풀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이미 임했잖아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조명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이 다 충분히 깨달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교회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의 개인적인 말씀을 보며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말씀에 깨닫는 은혜는
이 공교회적인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이 교리의 내용을 벗어나서까지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공교회적인 가르침의 틀 안에서의 해석의 자유, 그것을 깨닫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처음에 뭘 했다?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그리고 애찬의 의미도 있어요. 과거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 함께 병행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성찬을 나누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일들. 우리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에서 내가 너희 서장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친해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의미 가운데는 물론 예배의 의미도 있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예배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교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보다도 더 먼저, 성찬보다도 더 먼저 교제가 먼저 언급되고 있다. 먼저 바른 신앙의 틀, 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자들이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뭐가 실질적으로 있고 난 이후에 화목한 한 몸된 관계가 있고 가족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게 뭐다?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개별적으로 그냥 나와서 내가 오늘 저기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옆에 끝에 앉아서 나 예배 드려요. 저 사람 안 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뭡니까? 형제 간의 화목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드리는 게 예배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이 짧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는 사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나눌 텐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어떤 게 생겨났다? 두려워함이 생겨났다. 이 두려워함은 뭡니까? 공포심이 아니에요. 경외함입니다. 어떤 놀라움과 경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안에 어떤 자들과 어떤 자들이 막 섞였어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과 막 이방인들도 막 섞여가지고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한 몸 된 가족을 이루고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말이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었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었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3,000명이나 갑자기 막 생겨나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여러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 44절 이하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2과에서도 이런 내용 나눴는데 교회의 터가 뭐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다?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했다? 그 터가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 터가 뭐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바른 교리의 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교회는 교리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 그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서로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건물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 몸된 교회, 한 가족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과에서 나눴는데 그것이 지금 3과에서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처음에 교회가 태동하는 그 장면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순서들이 그냥 막 나열된 순서가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 가운데, 의도 가운데 쓰여진 순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난 이후에,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난 이후에 그런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제 밑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다. 이제 신자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된 존재,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혈통적인 한 가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예표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들이 그 혈통을 엄청나게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을 때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전설인지 전승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솔로몬 때의 시바 여왕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이제 왔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떤 전승으로만 치부할 게 아닌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에, 지금도 시끌시끌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트럼프가 막 이 사람들은 뭐 이주시키겠다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가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건설하면서 새롭게 세우면서 건국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근데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흑인들, 유대인들도 데리고 갔어요. 이스라엘 군용기가 에티오피아로 와서 다 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 유대인 혈통이 맞는지를 해서 그 맞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나중에 우리 언젠가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면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인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혈통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피 검사를 다 해갖고 그 유대인 혈통인 사람들을 다 실어왔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 힘든 일들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허드렛 일들을 또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면에서 그 이스라엘에도 사역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전에서 거기에서 파송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사역하고.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자신의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교회 역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그들과 같은 어떤 한 몸 된, 한 가족 된 그런 끈끈함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나 자매로 부르는 가족이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페이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회는 4가지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4가지의 일에 전무했다. 1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성원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게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세상 안에서 천지가 개벽해도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었고, 이방인들도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보기를 되게 적대시하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의 이런 우리가 대하는 관계 이상으로.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자기 형제가 있는데, 자기 부모가 있는데도 그 이방인을 더 챙겨. 유대인이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인데 자기 가족보다 그리스도인 된 교회 식구를 더 챙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월적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4가지 일을 전념했다라고 했는데 그중 첫 번째 일이 뭐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다. 왜? 교회의 터가 무엇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철저히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교회는 그 외에도 세 가지의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제를 나누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죠. 이것은 사랑의 교제고 섬김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8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은 그런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교제다? 이타적인 교제입니다. 이타적인 교제. 이기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교제는 뭡니까? 설령 베푸는 것도 누구를 중심으로 베푼다?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베푼다. 사랑을 주는 것도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을 준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을 준다. 이것이 이타적인 섬김과 교제입니다. 그러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떡을 뗐다라는 얘기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의미도 있고 성찬의 의미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의미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들이 한 몸된 한 가족된 구성원들을 이루었다,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만끽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42절에 힘썼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고 나눠봅시다. 여기 우리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전적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방향과 더불어 교회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애써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의지적이다라는 이 자발성과 어떤 그 의지가 담겨있는 일이었다라는 의미가 이 힘썼다라는 이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위해서 한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 열심을 냈다. 또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다. 저절로 그냥 내가 좋으니 좋은 사람, 그냥 관계적으로 내 눈에 좋게 보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왜 싫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원수 같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평소에 세상 가운데서의 껄끄러웠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도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러한 전적인 열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팔복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그 갈망들, 열망들,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의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한 가족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가족됨을 위한 열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 열심을 다해서. 왜?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들이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들의 삶의 어떤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의한 승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고, 둘째는 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 이야기합니까? 중보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이후 성령님을 보내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님을 받으면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세례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 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약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어서인지 이때의 일은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던 놀라운 역사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과 오순절 때 세례받은 3,000명으로 최초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처음부터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힘을 다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냥 여건이 돼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 되니까 가서 좀 배워보기 할까? 우리 시간이 되니까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할까?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배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아끼고 다른 시간을 빼서라도 이 배우는 시간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다른 것들보다도.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힘을 다해서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거 뭐 힘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또 힘도 얻으니까 막 하잖아요. 즐거움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그러한 어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만의 어떤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힘을 다해서 떡을 뗐다. 그들이 같이 성찬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 네 가지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본질적인 요소다.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근본적인 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뭐다라는 얘기죠? 사도의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뭐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소망에 대한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26절에서 지난 수요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것, 이 말씀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드러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부였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의 근본적인 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설교되어지는 설교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의 전부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 한 가족인 교회의 본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떡을 떼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 했죠? 근본적으로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뭘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찬에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보고 흘리신 피를 보는 겁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보고 만지고 받아 먹음을 통해 마심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먹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없다라는 말이다. 왜?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한 피 받아 누린 한 형제고, 이 떡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말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절대로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 교회가 가장 근본적인 일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3절에 그 결과의 일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공동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그 두려운 마음을 더욱 크게 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전무하는 교회에는
진짜 참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이사의 가장 극치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적과 이사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이단 사역하시는 분한테 그 변승우라는 사람이 하는 목회하는 교회에서의 금리빨 변하는 거 이적 올려놓은 거 봤는데, 예, 금리빨 변하는 거 놀라운 일이죠. 뭐 실제로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빨이 막 금리빨을 변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금값이 막 엄청나다고 하는데, 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다 부자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적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극치의 이적은 뭐겠습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극치의 은혜, 기적은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라고 교회를 폄하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보다 더 심했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하찮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되게 어떤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날 마치 뭐 신천지를 보듯이, 혹은 그렇죠, 교회 밖에 속한 사람들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치를 떨더라고요. 왜? 그 코로나 때 막 그 대구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날에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이단 분파에 불과했고 로마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고 그 교회를, 그걸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이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요 사도행전 2장 앞에 안 읽었는데 거기는 제가 풀어서 아까 설명했으니까 44절 47절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결국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이 앞전에 뭐 했다라고 했어요? 설교를 듣고 뭘 받았다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교회 이제 회원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한,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에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이 말씀들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과 관계되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것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진 재물이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재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주는 수단으로서의 은혜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감내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나중에 이제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진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 교회 떠나가. 교회 안 다녀. 요즘 사람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갖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들의 그 땅에서의 삶의, 그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졌고 그 나라에서의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담들은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 더 큰 보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의 그것이 더 크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관계된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지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점검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이것을 묻고 또 검증하고 그것이 검증된 이후에, 확실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시대, 박해 시대의 세례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세례 명부에 이름이 적힌다라는 건 뭡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그 핸드폰 뺏기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잡혔을 때 핸드폰을 뺏기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있는 그 모든 연락한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그리 전부 다 추방되든지 그 현지에 관련된 지도자들은 다 죽거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교인이 되어서 그들의 이름을 그 교회 가운데 남기고 한 어떤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가 있는, 그것을 각오한 자들이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서 우리 저기서도 잠언 18장에서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날 세례의 문턱이 이처럼 정말 턱이 없죠. 아예 거의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문턱이 낮아졌습니까?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오려고. 저 교회가 이만큼 문턱이야? 우린 더 낮춰. 그래야 사람 더 많이 오지. 이만큼이야? 우린 아예 없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이제는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사람들이 갖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 서약을 하는데 그 세례 서약의 의미가 뭔지, 내가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무가 뭔지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라니까 알아서 그냥 앵무새같이 따라할 뿐이지 그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서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례교인이 한국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뭐가 됩니까? 화가 되었죠. 그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지금 광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도 구별하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정작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가장으로서는 가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꾸릴 때 우리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야, 너 이제 가장 됐으니까 너 정신 차려야지. 이제 일해야지. 열심히 하면서 가족 먹여 살려야지. 이 말들 가운데는 그 가정을 꾸리고 한 가장이 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책임들이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인이 되겠습니까? 회원이 되겠습니까?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1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자주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초로 탄생된 교회는 어떻게 모여서 뭘 했습니까? 일단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써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항상 거듭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공통된 현상을 보였다. 날마다 모였기에 다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서로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게 사실 저는 언제 그랬냐면 제가 이건 되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학에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날마다 이렇게 막 같이 하고 그 모든 것을 소유를 같이 나누며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막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즐거웠었어요. 저는 막 누가 시켜서 야, 너 오늘은 왜 안 모여? 너 왜 오늘 거기 안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뭐라고 놀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또 하루를 놀지? 막 이런 마음에 막 학교 가는 게 공부하는 맛이 아니라 그 노는 맛, 모여서 함께 그렇게 이것도 뭐 교제라면 교제를 나누는 맛에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는 교제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교회 안에,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되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 우리에게 과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교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연애 때 그랬던 것처럼 막 다들 그랬잖아요. 안 그러시지 않았죠? 막 어제 만나고 좀 전에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고 막 눈에 아른거리고 눈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막 그 사람의 얼굴이 막 이렇게 있으셨죠? 있으시잖아요, 다. 그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네, 맞죠.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교인들 사이에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이 있으니까는 내가 잠은 집에 들어가서 잘지언정 누워서도 아유 우리 김 집사님이 막 생각나고 우리 이 권사님이 막 생각이 나고 아 빨리 해가 뜨면 또 전화 통화하고 또 가서 얼굴도 한번 보고 막 이래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만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상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임 가운데에 여러 가지 교제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교제들 뭐 성찬식 이런 뭐 예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함 이런 모습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라면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최초로 탄생된 교회에서 각자의 소유를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모든 물건을.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현서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음식을 이제 각자 다른 라면을 끓였나? 그런데 이제 진서가 현서한테 국물 한 번만 떠먹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서가 이제 현서 국물을 한 두세 번 떠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현서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나 이거 더러워서 이제 못 먹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엄마한테
한참 남았어요. 아, 칼국수였다. 칼국수가 그래서 매운 칼국수랑 여기는 쌀국수를 끓여줬는데 진서가 그 매운 칼국수가 한번 먹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 두세 숟가락 먹었다고 현서 갑자기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나 이제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 끓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야, 너 가족도 아니야. 너 나가. 너 이제 집에 살지 마. 더러우니까 다 같이 못 써. 수건도 못 쓰고 화장실도 못 쓰고 있으니까 너는 나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사실 같이 쓰는 게 맞죠. 모든 것이 집안에서 막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민감한 우리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은 뭐 네 거 내 거가 엄청 엄격하다고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좀 엄격하네요. 아, 여기서 왔나 보다. 여기서 아니, 네, 어쨌든 막 엄격함이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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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네, 근데 어쨌든 다 같이 써야죠. 이게 한 몸이면 네, 근데 네, 어쨌든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힘듦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것 내 것 따지자면 애들은 뭐 학원은 어떻게 다니고 학교는 어떻게 다녀요? 아빠가 벌어온 돈 아빠 건데 왜 자식이 그 돈 갖고 학원 가고 옷 사입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연약함에 있어서는 그 일할 수 있는 가장이 일을 하고 그 소유를 갖고 이제 자식들이 배우고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게 가족이다. 그게 교회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전도의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산에 있는 유은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집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이 집사제도가 이렇게 시행됐으면 하는 막 바람에서 자기가 올렸다라고 하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에서 제가 진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은 신방을 합니다. 목사 가정도 신방을 해요.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 가정에서 목사님은 당연히 뭐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목사 가정의 아이들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사모님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장로님이 막 물어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하고 그러니까 성찬 앞두고 또 성찬 앞두고 성도들 신방하면서 목사 가정도 신방을 해요. 근데 집사님들도 신방을 한대요. 근데 집사님들의 신방은 다른 목적에서의 신방입니다. 요즘에 남편분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수입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뭐 최근에 뭐 남편분이 뭐 이렇게 좀 뭐 회사를 못 다니시게 됐다라고 했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집사님들이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뭐 월 수입이 뭐 한 200이었는데 뭐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돼서 뭐 수입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신방하면서 교인들의 형편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당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 가정이 지금 이런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금 생활비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그 가정의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비가 뭐 요만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당회에 보고하면요. 당회에서 교회 재정을 심의해가지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 가정에 그만큼을 보전해줘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매달 30이면 30, 50이면 50. 그 교회 재정에서 그만큼의 재정이 따로 떼어져 있고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당회에 청구해서 당회의 결의로 교회 재정이 그 교회의 그 구성원들에게 갑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오늘날의 이 현실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이 뒷페이지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이게 그 시대에만 가능한 모습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교회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가 쓸데없는 데 쓰는 돈만 줄여도 허례허식을 하는 데 쓰는 돈만 줄여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적은 교회들도 있죠. 근데 저는 교회라면 교회의 재정이 그렇게 쓰여지고 또 집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말씀 사경회 때 5월 달에 우리 7주년 기념해서 말씀 사경회 때 그 고신대 교회사 가르치시는 이성호 교수님을 좀 모시고 싶은데 이미
저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다 한 번씩 모셨더라고요. 저 잠실 쪽에 있는 선배 목사님도 이성호 교수님 모셔서 직분 관계된 특강 한번 들으셨다 하고, 그 오지근해 교회에서도 이성호 교수님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들었었다 하는데, 저희도 한번 이성호 교수님 모셔갖고 직분과 관계된 가르침 말씀 듣고 좀 특강 듣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직분이 다 무너져 버렸죠. 한국 교회가 직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사실 초대교회 때 구제의 일들, 그 필요한 것이 핍절한 자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왜? 교회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구도 핍절한 자가 없는, 누구도 가난에 허덕이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분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탄생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누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초대교회는 보편 복지가 아니었죠. 선택적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고, 또 모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채워지고, 그래서 다들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직 서로 교제하고 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그것이 한 가족이지 않냐.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한 가족에서도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돈 벌어 오니까 나는 더 많이 좋은 옷 입고, 너는 돈 안 버니까는 너 싸구려 옷 시장 가서 입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번 돈을 갖고 온 가족이 평균적으로 같이 그 돈을 나누어서 일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더 많이 버는 자, 물질적으로 넉넉한 자가 더 많이 섬기고, 그래서 교회의 평균적인 이런 생활의 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당회가 또 신경 써야 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3번, 서로 전혀 알지 못했으면 어쩌면 같이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참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 누가 나왔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에, 4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쁨으로 순전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순전한 마음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전함이라는 표현은 진실하고 교활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전 일이니까, 예전에 교회 안에서 뭘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말 왜 하지? 이렇게 왜 행동하지? 막 자꾸 그 이면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군가가 저한테 막 잘해주잖아요. 왜 잘해주지? 왜 이 말하지?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이게 관계가 순전하지 않아. 막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어.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한 가족끼리에, 우리 자식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들이 엄마가 나한테 왜 갑자기 맛있는 반찬 해주지?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왜 갑자기 간식을 사왔지?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냥 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맛있게 먹으면 땡 아닙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 안에서의 오늘 땡 잡았다.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이러면 땡이지. 우리 아빠 무슨 꿍꿍이가 있어갖고 나한테 오늘 이 피자를 사주는 걸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 그러한 완전한 순전한 마음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은 찬미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몸된 관계들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그 전염병에서도 교회가 지체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죽을 그런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막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긴 하지만, 저를 막 떠나서 목사님 전염병 걸렸대, 우리 저쪽에 가서 예배드려야겠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옆에서 그 사람을 보살피면서 병에 걸리면 같이 걸리고, 죽으면 같이 죽고, 나으면 같이 낫고, 혹은 저 사람은 낫고 나는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여러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에 칭송받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을 대해서도 그렇게 막 멀리하고, 요즘에는 막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막 엄청 쳐다보는데, 저 사람 왜 기침하지? 막 이렇게. 근데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왜?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 내 아끼는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렇게 하면 전도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져,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에 자신의 그 피 같은 양떼를 맡기는가, 이런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양떼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에 내가 유학을 가요. 막 이런데 정말 내가 평소부터 가족같이 지내고 내 아이도 정말 내 부모같이 그 이상으로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 하나 있고, 잘 모르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 까칠하고 막 잘 안 해줘, 이런 것 같은 가정이 있어요. 그럼 어느 가정에다가 자기 자식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살같이 내 자식을 아껴주는 가정에 맡기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전도의 비법, 교회 성장의 비법,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아끼시는 자들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미 앞에서 최초의 교회가 4가지 특징을 지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알지도 못했고 알았더라도 전혀 맞지 않아 사귀기 힘들었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한 가족인 것처럼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 멀쩡하던 신앙이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들었다, 훼손됐다, 오염됐다, 막 이렇게까지 남 탓을 하는 게 오늘날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떠했길래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한 진리 안에 서 있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늘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했고, 모이기에 힘썼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 마음의 상태는 순전했다. 서로 간에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고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안 편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되게 그런 경험 있는데, 꿍꿍이를 알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불편해요. 막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저 사람 그 말을 해석하는 것도 머리가 아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순전한 관계는 편하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로 편안하고 기쁨이 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유익하고 온전해지며 충만해졌다. 네, 이렇게 서로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주의의 교회를 세워갔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는,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김선태 정도님이 공산주의야? 왜 내가 벌어온 거 다 나눴어? 똑같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주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자발적이지 않고 타의적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자발성 가운데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여긴다. 내가 벌어온 돈이지만 그걸 갖고 자식이 맛있는 걸 먹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내가 더 기쁘고, 이런 모습들이 가족 안에서의 모습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다,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유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직분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님의 신방을 좀 받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도 한번 질문했을 때 대답도 하고, 또 집사님들이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또 교회 재적을 통해서 돕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미에 윤석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들이 꼭 그러면서 연말만 되면 돈 걷어가지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다른데 도왔다, 이웃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사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교회 안에 그러한 자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교회의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끝맺음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의 실질적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섬김의 사랑을 물질적인 어떤 섬김의 사랑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말은 이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도대체 현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현실이다. 성경이 현실이다. 성경이 현실이다. 참된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그런 현실적인 교회다. 우리는 쪼그라든 교회라는 거짓 현실에 속고 있는 거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교회는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이 되게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두가 놀라는 교회, 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제가 유은교회의 그 직분제도를 보면서 놀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발걸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좋은 면에서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더하여져 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야, 저 교회는 막 그런다더라. 이게 사실 또 숨겨지려고 숨겨지지 않아요. 사실 이런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어떤 외적인 교회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다른 매력으로 교회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과 아름다움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모든 교회는 네 가지 힘써야됩니다.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다 바른 교리, 전통 교리에 근거한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온전한 지식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의 틀, 일치된 교리의 틀,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자리를 잡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배움 시간에 모이기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이 오후 시간까지 함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우리가 모든 배움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야지만 됩니다. 둘째,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모이기도 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로는 얼마나 모이냐, 또 집에 초대해서는 얼마나 모이냐,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우리 교회가 자주자주 서로의 집에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게 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서는 뭐 하루는 문집사님네가 자고 그 전날에는 소집사님네가 자고 집에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성도의 집을 막 다 순회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장년부들 안에도 스스럼 없이 서로 가정끼리 교제하고 또 가정 안에서 교제하고 모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더욱더 풍성하게 자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 참된 교회는 서로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교회 안에 정말 먹고 살 것을 근심해야 되는 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신경 쓰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청년 회원들 MT에서도 이렇게 회비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 예꼬부 행사에도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 회비로 정하고 찬조 위주로 모든 행사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찬조를 하고 그렇게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스웨덴인가 어디 유럽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어떤 법규를 어기잖아요. 벌금이 얼마까지 매겨질 수 있냐면 1억 6천까지 매겨질 수 있대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나라의 그 벌금 매기는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깁니다. 자산이 100억이고 1000억인 사람한테 딱지 3만 원짜리 끊는 거, 5만 원짜리 끊는 거 사실 얼마 되지 않죠. 근데 그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그날의 일당으로 이렇게 생활을 수준하시는 분들에게 자칫 잘못해서 5만 원, 10만 원짜리 벌금 끊는 거는 엄청난 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정한 평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소득세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벌금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부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뭐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목적에 맞는 취지는 사실 그 소득 수준에 어느 정도 똑같은 부담을 가질 만한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의 또 그런 원리에 맞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그냥 최소한의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내 할 도리만 다 하고 난 다 했어, 난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여건이 되면 더 하고 더 안 되면 또 안 되는 만큼 안에서의 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가며 그렇게 어떤 하나의 견고한 가족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또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벌써 지난 연말부터 오랜 시간 교회와 관계된 가르침 또 교회와 관계된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만 자꾸 나누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모순된 신앙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그 기준에 맞춘 교회이거나 혹은 왜곡된 현실에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의 교회를 추구해 가는 것을 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또 열심을 내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누어지는 내용들 또 주일 설교 시간에 또 나누는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곡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말과 행실들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딜지라도 조금씩 변하여져 가고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